안녕하세요.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채널입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분별해가는 이런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말씀과 더불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으로,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닮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영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을 이루어왔는지 선진들의 믿음의 분량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것을 쉽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갈 때 아브라함, 또 모세, 엘리야, 에녹,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또 다윗, 사무엘,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스테반, 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 선진들의 믿음을 표대로 삼아가지고 이분들의 선진들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보이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의 분량에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를 점검해보는 이 척도로서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팔복,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말씀, 그리고 또 빛의 열매, 에베소서의 빛의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들 중에서도 좀 굉장히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또 척도로 삼아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분별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는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의 사랑에 가서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팔복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령의 9가지에 들어있는 또 온유의 마음, 화평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혀지고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갈 수 있고 함께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너무 멋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 절대적인 선과 사랑의 그 높이로 가는 이런 어떤 마음에 조금 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잖아요. 닮아가는 척도로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한 성경사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것이고, 또 죽어서도 중국이 아니죠. 저 세상에 가서도 아주 천국에 가서도 아주 큰 이렇게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믿음의 분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진리의 마음으로 성경상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 들려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이 닮아갔는지, 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에 따라서 분별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들은 말씀이 많고 또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분량이 깊어지고 이렇게 또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많이 있지만은 그것과 결코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현재 오래 안 했다 할지라도 또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할례를 계속해 나가면 비진리를 벌려나가고 진리의 마음으로 해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불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소욕을 겪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와 아멘으로 행해 나갈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아름다운 빛깔과 또 향기로운 향으로 점점 더 주렁주렁 열리면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들이죠. 아직 이 열매가 뭐 조그만한 씨앗처럼 열매 맺힌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라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포도송이에 비교한다면 아직 뭐 붉은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파란색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잘 익어가지고 아주 자줏빛으로 이쁘게 하고 또 향기도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또 이렇게 접하다 보면 주님의 향,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얼굴에서부터 또 하는 행동, 말도 하나하나가 교양이 있고 굉장히 또 남을 위하는 마음, 진리,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많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팔복이나 사랑장, 성령의 열매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이죠. 보면 또 빛의 열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가장 좋은 천국 예루살렘에 천국 중에서 가장 좋은 예루살렘 아버지 주님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 천국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가는 게 이제 낙원인데 이 낙원보다는 더 좋은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 보좌 가까이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최고의 가장 좋은 천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래서 맨날 매일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할 수 있는 이런 천국까지 가장 좋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러한 그 가장 좋은 천국을 가는 이런 도상에 있어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왔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고 이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사랑장,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이죠. 또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쫓고 있는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 그랬는데 이런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나온 육체의 일들 얼마나 많이 버려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머릿속에서 하는 간음이라든지 머릿속에 욕심, 탈심, 불편한 생각이나 화를 직접 내지는 않지만은 막 분노, 짜증이 일어난다거나 마음속에 욕심, 탈심, 탐심이 있다거나 견제한다거나 판단, 정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육신의 생각들이죠. 아주 성령의 열매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씩 불태워 없애고 뿌리째 뽑아 나가다 보면 믿음의 분량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육계 세상에서도 중간에 거치는 지점을 알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갈 때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샛길이나 마을까지는 잘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 큰 길이나 큰 도시를 알면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 가기 전에
출발점, 또 초반, 또 중반, 또 거의 다 왔을 때 어느 정도 어떤 길을 가게 되면 거의 다 이 정도 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없으면 최종 목적지에 가서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잘못 왔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간중간 잘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생활 규범을 잘 하고,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아버지 주님을 아주 첫째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십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지, 온전한 주일성수는 잘 하고 있는지, 11조는 또 잘 하고 있는지, 11조 도둑은 하고 있지 않는지, 기도 쉬는 데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다면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중간 지점을 지날 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 수 있고 또 확인이 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또 다음에 지나야 할 도시는 어디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금방 깨우칠 수 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고 또 천국에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설사 순간순간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또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고 하는 이런 나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팔복, 바로 사랑장, 또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그 앞길을 정해주고 우리가 또 내 자신을 점검해 올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꼭 같이 공부하고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또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또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잘 맺혀 있는지, 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찾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연결고 있는지, 아직은 조그만한 아직 맛이 안 든 열매인지 아니면 잘 익은 열매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아직은 열매를 만들려면 그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앗이 있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비로소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 가면 나한테는 내 신앙생활에 의로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진실성이 있는지, 착함이 있는지 이런 걸 분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가장 좋은 천국인 세루살렘이라는 최종 목표 지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 목표 지점은 가장 좋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천국 중에서 가장 좋은 천국, 세루살렘, 영광의 성, 아버지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의 성까지 이르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곧바로 목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천국인 세루살렘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루살렘을 가장 좋은 천국, 아버지 계시는 그곳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좌표와 길을 또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매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런 말씀들을 다 공부해 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성경 전편을 통독하고 또 중간중간에 아주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되는 이런 말씀들은 또 메모를 하고 암기를 하고 외우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을 믿음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인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맺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이런 좋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천국까지는 갈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도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게 간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바로 그 길, 가장 좋은 길, 또 지름길, 올바른 길, 의롭고 즐겁고 재미있는 길, 이런 길을 안내해 주는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빛의 열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장의 사랑, 15가지 속성, 그리고 팔복, 또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나아가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도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다시 한번 또 유괴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조그만 마을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몇몇 큰 도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러한 역할, 곧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대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팔복, 사랑장,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 꼭 중요한 말씀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또 신명기 18장 축복장, 또 저주에 나온 저주, 이런 것들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혜롭게 또 빛의 열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보석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바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팔복, 사랑장,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고, 또 이 말씀들이 마음의 열매로 맺힌 만큼 가장 좋은 천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이르는 길입니다. 바로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광의 성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증거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맺혀 있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잘 점검해보고, 또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맺히도록, 그리고 또 잘 맺힌 것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키워나가고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세상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고 들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욕심을 내고 더 좋은 천국,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자세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아버지한테 기뻐하는 일이고 상급받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키우고 또 기쁨, 희락을 키우고 또 화평의 열매도 더욱더 키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면서 맺게 되는 최종의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천국, 아버지 되시는 가장 좋은 천국인 영광의 성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는 가장 좋은 천국, 아버지 계시는 그 예루살렘까지는 그 영광의 성까지는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영광의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물만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씨를 심어야 되고 진짜 그렇잖아요. 또 씨를 심었으면 그 씨에서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물도 주고 계속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잘 자랐으면 거기서 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환경을 조성해주고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열매가 맺게 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새들이나 벌레들이 와서 먹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그 열매가 탐스럽게 잘 익을 수 있도록 맛과 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해서 열매까지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중간에 떨어져 본다거나 벌레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죠. 그러니 성경에서도 선줄로 믿는 자는 넘어질까 항시 두려워하라고 또 사도 바울님께서는 항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줄로 넘어질 것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여나가 나는 매일 죽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매일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 나가고 나를 버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심기운 생명의 씨가 자라서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씨가 심겨지죠. 심기운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심기운 생명의 씨가 자라게 됩니다. 그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잘 숙성해서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는 거죠. 그냥 열매와 탐스러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잘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의 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육. 그래서 몸이 있고, 육이 있고, 이 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기억이나 각종 생각들, 이런 것들,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혼이죠, 혼. 그리고 이 육과 혼을 다스리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 바로 스피릿, 영이죠, 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임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자라서 우리 생명 안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비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혼의 작용이나 육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 일을 행하게 되면 이 영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구세주이신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이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시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경에도 내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면 성령님을 선물로 내 안에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바로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죠. 내 몸과 육체가 마음이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생명의 씨라 해서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나무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꽃이 다 피면 이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맺힐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구세주로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와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주님이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시대가 오면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죠. 죄와 불법을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로부터 전부 멀어지고 죄에 싹 전부 버려나가고 죄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버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또 알아나가고 또 심판에 대해서 형벌심판과 상급심판이 있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선과 진리 의는 선과 진리잖아요. 선과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선과 사랑으로 의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의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과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세주심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이제 죄와 불법을 버리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와 불법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설사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하고 바로 성령님이 또 성령의 탄식을 겪게 되고 성령이 소멸된다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기도시는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와 불법을 버릴 수가 없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죄와 불법을 버릴 수 있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천국 생활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천국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고 다음에 천국 가서는 결국 모든 게 다 버려지고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자 너무 중요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 삶을 위해서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고 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충분히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성령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